레위기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오늘 읽었던 말씀 45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구약 전체를 걸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은 한마디로 거룩하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은 증인이 되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은 거룩하라. 신약의 핵심적인 명령은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면 성경의 명령을 우리가 거의 준행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 레위기 말씀 1장부터 지난주 읽었던 10장까지 보면은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제사 성막에서 드려지는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거룩해질 수 있나 해서 모든 성소, 지성소 있는 도구들과 그곳에서 진행되는 제사의식과 그걸 집례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해야 된다.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10장까지 얘기해 놓고 오늘 읽은 이 11장부터 15장까지는 성막에서만 거룩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사 드릴 때만 거룩해가지고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그 성소에서의 그 거룩이 일상생활로 번져나가야 되는데 우선 가정에서부터 일상생활이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일상생활에서의 성결한 삶을 주장하는 거죠. 그 중에 의식주, 우선 먹는 문제부터 여기 11장에 시작해가지고 생활에 기본적으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거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또 취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접촉해야 될 것과 접촉하지 말아야 될 것에 얘기하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외부적인 것을 통해서 먹는 거, 접촉하는 거, 생활하는 환경을 통해서 오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피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사람이 밖에 있는 것들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나와 있지만 이 11장은 물건이, 환경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금령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또 몸 청결 상태라든지 또 살고 있는 주거 처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성관계까지 이 정결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11장에 보면 우선 땅에 있는 짐승들 그리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곤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땅의 짐승들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게 뭐냐? 물론 이 채소라든지 이 자연에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채식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창세기 때 채식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육식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금령이 나오죠. 사실 채식에 대한 것은 딱 하나 금령이 있었던 게 선악과와 먹지 마라. 그건 처음에 채식하게 될 때 주었던 계명이고요. 이제 육식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정결한 것들을 먹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들을 신명기 14장에 얘기를 해놓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레위기 11장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땅의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기준은 굽이 있어야 되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들을 먹으라 해요.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 정결한 것이 아니다, 먹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돼지입니다.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하거든요. 잡식성이거든요. 거의 인간이 먹는 걸 똑같이 다 먹어요. 이 돼지 역시 유대인의 그 율법에 허용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음식법이 유대인들이 구약에 내대로 지켜온 것이고 신약에 와서도 이 음식에 관한 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예수님 계실 때도 또 사도행전에도 논란이 되는 대목들이 나오는데 그것의 원 근거가 바로 오늘 레위기 11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래도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과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지켜온 것이 하나는 음식법이고 또 하나는 안식일법이에요. 나라를 빼앗겨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그것을 지킴으로써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지켜왔던 것들이죠. 구약에 이 제사 안에서의 성소 성막에서의 이 성결이 거룩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일상생활로 파급되어 나오는데 우선 가정의 식탁에서부터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에서부터 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탁 자체가 그 가정 자체가 성소가 되고 그 식탁이 마치 제단이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먹는 드려지는 음식이 정결한 것이 되어서 그걸 먹음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을 어떻게 조리하고 처리할 거며 그 음식 먹는 곳에 이르기 전에 어떻게 손과 발을 닦고 들어와야 되는지 마치 제사 드리는 것처럼 의식을 갖추는 것처럼 거기에 먹게 되는 음식에 대한 규정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제의적인 관점에서 그 당시에 이방 종교들이 무분별하게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또는 숭배하던 그런 터부시했던 것들을 부정하다 해가지고 금하는 그런 관점이 들어있다 이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또 위생적인 관점에서 보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위생 관리하기 어려울 때 금함으로써 오히려 사람이 질병에 노출되거나 죽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지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질서와 또 사회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은 허용되고 저것은 금지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도 그 가른 것에 대한 완벽한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음식의 종류를 떠나서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마치 선악과를 지명해서 그 나무 자체가, 열매 자체가 무슨 독성을 가지고 있거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금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얘기한 것처럼 이 음식물 자체가 꼭 자체로서 부정하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제시한 것들이 아닌가, 저는 우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리고 정결이나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왠지 이 금한 것, 부정한 것들은 비정상적인, 뭔지 온전하지 못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날 수 있는 두 날개와 걸을 수 있는 두 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또 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수영할 수 있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육지 동물들은 뛸 수 있는 갈라진 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더 온전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한 내용도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음식법, 정결법에 대한 그 제정한 이유를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미 하나님인데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 거룩하게, 그리고 구별하여, 거룩한 건 성이고 구별하는 건 별이죠. 성별. 그래서 이 음식물 규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성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의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 것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생활로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많은 갈등과 또 혼란을 초래하면서 결국은 정립이 되는 과정이 나와요. 우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시장하던 차에 지붕에 올라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뭐 좀 먹을 거 없나 아마 생각하던 차에 하나님이 뭘 내려주시나 그렇게 응답으로 생각했을 텐데, 그 안에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 음식법에 의하면 부정 타는 것들이 거기에 가득 있는 겁니다.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는 거예요.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는 체를 했죠. 아니, 하나님, 원래 율법의 금한 거 아닙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거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또 이러한 비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에게 들렸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할 때 로마 백부장 고넬료로부터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청하는 겁니다. 보통 때 같으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 비전이 보여주는 환상이 뜻인가 해서 그의 청을 받아들이고 그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설교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하는 순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아니,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았더니 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내리셨으니 내가 세례 주는 걸 누가 금하리요?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준 이런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도 회심을 하게 됐지만은 사실은 베드로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15장 사도행전에 갔을 때 음식물 문제 때문에 이방인 선교가 벽에 부딪히고 논란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이때의 체험을 가지고 그들에게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시고, 또 하나님에게 이런 비전을 나에게 보여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법 때문에 그들에게 장애물을 놓지 말자라고 결의해서 결국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이는 것,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자 하는 이 결의를 초대교회가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법이 어떻게 바뀌게 됐나 하는 이야기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이든지 음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더러운 게 나오는 거지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 이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히려 구약의 정신은 이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시편 24편 4절에 보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 마음의 성결을 구약에서도 시편에 이미 이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은 보이는 거지만은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시는가, 이 음식이 우리가 주의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으로 주신 거는 거예요. 비단 그 당시에는 음식 몇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오늘의 삶에서 음식법이 그러면 철폐됐다고 그래요. 아무것이나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무분별하게 생활하면 되느냐? 그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생각은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아무 음식이라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의 나신인들도 보면요, 복주를 금하고
그 다음에 사체에 접촉함으로써 부정하게 되는 거 금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삭도를 금해서 머리를 자르지 말고, 이렇게 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얘기한 것처럼 오늘의 우리 신자들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선 오늘날에는 과거 율법보다도 오히려 더 다양하게 그 당시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선 음주도 그렇고 흡연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또 동성애도 그렇고 매춘도 그렇고 성폭력도 그렇고 포르노도 그렇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모든 이 사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람을 오염시키는 많은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접촉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원칙만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시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그냥 들어가질 않아요. 정말 깔끔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의 마음과 처소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거룩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음식을 먹어 힘을 얻듯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 이스라엘 해방하러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의 가족들이 정결케 하는 의식부터 행합니다. 왜? 성결이 능력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그 요단강을 건너놓고 온 백성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정결 의식을 해요. 왜? 거룩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거룩이 훼손됐을 때는 여리고성을 이겼던 그 이스라엘이 아이성, 그보다 훨씬 적은 아이성 앞에도 지는 거예요. 왜? 거룩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삼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 능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발휘하면서 살아가도록 그 바운다리로 나시린의 소원을 하게 한 거예요. 그걸 거추장스럽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 나시린의 소원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보호막이 돼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대로 발휘하게 되지만, 나시린의 소원을 지키지 않고 그 바운드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에게 주어졌던 능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빠져나가게 돼버린 거예요. 거룩이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최대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은 내가 약속한 모든 말씀과 내가 약속한 모든 능력이 너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능력은 거룩한 삶에서 오는 거예요. 21세기의 지도자는 이 거룩성, 도덕성을 지닌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영성을 지닌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21세기에 영성과 도덕성을 지닌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이 진정한 힘을 가지고, 도덕적인 힘을 가지고, 모럴 파워를 가지고,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선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지금 편만한 문화 환경 속에서 우리를 더럽히는, 우리의 영역을 빼앗아가는 불결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 있어요. 접촉하는 것 주의해야 되고, 보는 것 주의해야 되고, 듣는 것 주의해야 되고, 먹는 것 주의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 1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상생활에서의 성결이에요. 그 당시는 단순하게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이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은 그때보다 더 다양하게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걸 통해서 우리의 영역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때 그 음식을 주의하며 먹는 것 이상으로 더 주의해서 보고 듣고 먹고 접촉하며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21세기에는 이 성결교회가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품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고 우리 자녀에게 거룩한 습관 교육을 바로 시켜야 이들이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이 하나님을 초대하는 초대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우리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거룩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들을 다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